마가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쭉 이어져서 가면 17절에 가서 그런즉 모든 대수가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이죠. 보통 즐겁다라고 표현할 때 그 즐거움의 의미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성탄의 의미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즐거움하고는 또 다른 즐거움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탄 예배의 말씀의 주제는 예수 탄생,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제목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독하다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으로 쓰여질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단어로 쓰여질 때가 많지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굉장히 많은 혼돈과 혼란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 건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내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오늘 지독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보면 마음이 앙칼지고 모질다 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모질고 독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앙칼지고 모질고 독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자식을 위한 희생을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정말 독한 마음으로 자식을 키워내는 어떤 경우가 있을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서 그 마음을 먹어야 될 것인 건가? 세상이 하도 험악하니 독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자식을 바르게 키워낼 수 없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어떤 필요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왜 제가 예수님의 탄생을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얼마 전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건 지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이 모진 부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러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우리가 모질다라고 말을 해도 뭐 별로 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가는 그 길에 참으로 모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욕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별로 없어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요. 야, 하나님이 갖다 바치라고 하니까 그걸 갖다 바치러 가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이거죠. 성경을 볼 때에 조금은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지 아니하고 특별한 시각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훈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더라도 그건 뭐 신앙 안에서 당연한 것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지독한 것이죠. 모질고 악한 거라고 독한 거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어디를 향해 가는 목적지가 있었느냐라고 하면 십자가로 향해 가는 목적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게 하신 이유는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모진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예수 탄생은 곧 모진,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왜 그걸 모진 모습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가? 라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렇게 모질게 제물로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탄생은 누가복음에서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모진 사랑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에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요. 한편으로는 모진 사랑인데 지독한 사랑인데 그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너희를 위한이라고 했는데 그 너희 속에는 우리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구주의 탄생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주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분은 누구냐 하면 마태복음 1장 1절로 2절에서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로 오신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로 이렇게 말하니까 또 아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해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데 그 과정에서 놓고 보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지독하신 사랑, 아들을 제물로 주시는 사랑이라고 마가복음에서 말을 하면서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의 구주 탄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요, 그리스도 주 되신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로 오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 세 사람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는 지난번에 많이 했었고 이번에는 야곱의 일생을 통해 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그런데 그 말을 재해석해보면, 의미적으로 해석해보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약탈자, 강도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는데 그 자는 약탈자요, 강도.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약탈자, 강도의 의미는 인간의 가지고 있는 자기 힘, 자기 꾀, 그러니까 자기 힘과 자기 꾀로 살아온 자를 뭐라고 말한다? 약탈자, 강도,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야곱의 일생 중에서 이름의 의미가 그렇다라고 보면 야곱을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로마서 9장
7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7절로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에서와 야곱이 엄마의 뱃속에 있었을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로마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이 대목이죠.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학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요 로마서 7장을 9장을 통하여서 야곱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택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두 글자로 말하면 예정, 작정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자라고 말하죠. 이 예정과 작정이라고 하는 말은요. 예정, 정확하게 말을 하면 인간이 가진 조건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정을 받았다. 너는 유기된 자다. 이렇게 자기 자랑에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계에서 아니면 성도들이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너는 예정된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나는 예정받은 자야 하고 자기 자랑의 근거로 삼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정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 성경이 말할 때 그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진 조건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에 의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예정, 택하셨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단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 예정이라는 단어 앞에서 인간은 자기가 예정받았다라고 하는 자기 자랑의 근거로 삼는 것이 지금 문제라 그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나는 예정받았어 라고 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할게요. 그 말 하라고 예정이라는 단어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써먹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써먹는 것이 맞다면 오늘 야곱은 자기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는 난 택함 받은 자야 라고 자기 자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그 말이에요. 택한 야곱의 인생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의해서 말씀드리면 택한 야곱의 인생을 주관, 간섭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야곱 하면 떠오르는 것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사기꾼이다. 두 번째로는요. 형 에서를 속이고 떡과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고난을 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떠오르는 건 뭐예요? 삼촌집 가서 고생했다. 삼촌집 가서 고생했다. 아, 그래도 거기까지 말씀을 하시면 뭐 대단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장자의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야곱의 결론은 비참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결론 내려지더라 그 말입니다. 장자권을 샀다. 장자권을 왜 사지요?
한번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그 당시만 해도 장자면은 축복.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때 장자권은 다른 차자나 그 다른 자들에 비해서 2배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아버지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거의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요. 여러분, 야곱이 삼촌 집에 피해 갔다가 돌아올 때 재산이 많이 가지고 오잖아요. 갈 때는 재산 가지고 갔어요? 안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야곱이 있는 재산은 아버지 것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요. 도리어 아버지 것 물려받은 재산은 그 집에 그대로 있는 에서가 다 물려받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여서 번 돈을 에서 형을 만났었을 때 창세기에 보면 내가 형에게 이 물질을 드립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에서가 고맙다. 내가 가난하게 살 뻔했는데 네가 그래도 깨닫고 나한테 물질을 주어서 고맙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충분하다 나도. 그러니 너는 네 것을 가져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형님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억지로 안겨줘요. 그러니까 억지로 받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했다는 말은요. 좋을 대로 생각해요.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내 좋을 대로 생각해. 아, 야곱은 장자의 권한을 사서 아버지의 물질을 배로 받는 그런 줄을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도대체 야곱이 그렇게 원했던 장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도 그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야곱하면 떠오르는 것이 베델 사건과 야복나루의 사건이지요. 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축복해주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에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야곱과 씨름하는 장면. 거기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어떻게 했어요?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씨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씨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는 영일 거 아니에요. 그럼 영과 씨름할 때는 어떻게 해야만이 이기지요? 예전에 어렸었을 때 도깨비하고 싸울 때 도깨비를 이기는 방법, 뭐 안다리 걸기인가 뭔가 방법이 있었어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국에 그 도깨비하고 싸우는 기술을 야곱이 터득을 해가지고 안다리를 걸어서 그 사자를 이겼다고요? 그런 거 아닐 것 같잖아요. 아닐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씨름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다고 말을 해요. 기도로 하나님과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겼다고 말을 해요. 그럼 무엇이 이긴 것이냐 생각 별로 안 해요. 그냥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앞서가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진리가 그곳에 있습니다. 도대체 야곱은 왜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을까? 방금 창세기 33장 9절로 11절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재산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1번,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었던 이유 한 가지는 바로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을 때에 그의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예언의 영향을 받았었겠지요. 리브가가 항상 그 말을 염두에 두고 아들 야곱에게, 그래서 리브가와 야곱은 짝짝꿍이 되어지고 에서와 이삭은 짝짝꿍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용이 아마 그 머릿속에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왜 그는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을까? 장자의 명분을 바자하지 아니했다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바자, 이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이 바자라고 하는 말은 가볍게 여김.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25장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가볍게 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자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바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가볍게 여기다, 경멸하다, 멸시하다, 업신여기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바자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가볍게 여기지 아니했다, 경멸하지 아니했다, 멸시하지 업신여기지 아니했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장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자, 거기까지 이해됐어요? 정말 정신 차리고 따라오면은요, 오늘 성탄의 의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올 것인지 저는 상상이 가요. 그런데 오늘 장자의 명분을 바자했다라고 하는, 거기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에서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교만한 에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증명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말라기서 1장 2절로 5절을 한번 보세요. 말라기 1장 2절로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을 할 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라고 말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 에돔은 누구예요? 에서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참 이상해요. 이방인 중에서 택한 이스라엘을 벗어난 다른 족속들 중에서 유달리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저주의 대상으로서의 에돔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누구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냐? 야곱, 이스라엘을 강조하려고 하는 대비적인 의미로 에돔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은 교만하고 야곱은 교만하지 않은 존재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에돔, 에서의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자,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죠? 무너뜨리면 다시 쌓으리라 라고 반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주여 어쩐 일이십니까? 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뻔한 질문을 해서 정말 죄송해요. 다시 쌓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 당신은 해보셔. 나는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내 구원을 내가 이룰 수 있어. 라고 들리지 않으셔요? 여기에 다시 쌓으리라 이 말이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한마디로 말을 하면 에돔 에서를 하나님과 맞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존재로서의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한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를 보시면 오바댜서 1장 1절로 6절인데요. 오바댜서 1장 1절로 6절. 주 여호와께서, 에돔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아무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마음의 교만 이야기하죠.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쫄땅 강도가 들어 좀 남겨놓고 갈 텐데 완벽하게 많게 해버리겠다는 것이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높은 곳에 올라서 교만의 상징으로서의 에돔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에서가 무엇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장자의 명분을 바자했다 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어지는 것이 에서의 교만이요. 이걸 오늘 신약의 용어로 표현을 하면, 표현법으로 표현을 하면 나는 나 홀로 충분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필요 없어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교만이라고요. 잘난 체 하는 거 교만이라고 안 한다니까요. 구원에 있어서 나는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해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요. 그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이라고 말해요. 장자의 명분이 도대체 뭐냐?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혹시 조금 전에 창세기 25장 34절을 통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경홀히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바자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야곱의 열심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는데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귀중하게 여겼어. 그래서 야곱은 에서보다도 더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의 반열에 들이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정말 큰일 난다고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 야곱은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엄마의 뱃속에 있었을 때 이미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갈망하도록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조금 전에 에서를 이야기할 때 나는 나 혼자 충분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말로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야곱은 거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택함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되어지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법칙이 틀렸다는 말이에요. 큰일 났다. 이제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교회가 선포했는데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야 되는가? 구원 얻은 자는 믿음에 나오도록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택자의 의미, 택자라는 말의 뜻이라니까요.
구원 얻은 자는 믿음으로 나아오게 만든다. 그걸 로마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단계에 이르렀던 아브라함. 그는 본래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 반열에 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 반열에 들어선 아브라함을 믿음 있게 만드시는 과정을 역사하셨다. 이 과정이 오늘 처음 주제로 이야기했던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 늘어져요. 놓지 아니하셔요. 끝까지 그쪽으로 올 수 있도록 끝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관여하시고 그리고 이삭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야곱의 인생에 관여하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로 2절에 보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로 2절. 허물로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함 받는 것이 먼저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서도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로마서 4장 4절로 8절에 이 시편의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4장 4절로 8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이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두고 내가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믿게 하시는 자의 그 믿음이 그로 그 믿음을 드러내도록 고백하도록 만드셔버린다니까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구원은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정말 여러 번 생각을 해봤어요. 구원이 뭘까?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사람이 하나님 됨이에요.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 또 하나님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시비를 걸까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녀됨. 이게 구원이에요. 그럼 이건 하나님의 무엇로 되어졌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냐면 절대적인 주권적 은혜로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다 무사 통과예요. 그래, 이해 다 해요. 이해 다 하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꾸 우리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어려움이 와요. 뭐 어려움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냥 하여튼 힘들어요. 어려움이 와요. 왜요? 이 어려움을 뭐라고 말하느냐? 징계라고 우리는 흔히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징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채찍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징계가 있어요. 왜 징계가 있어요? 인간의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를 왜 징계하시는 건가? 채찍질을
왜 하시는 건가? 인간의 그림자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하나님의 지독한 간섭하심이라 그 말입니다. 보세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요. 내 자식이 아니면 상관 없잖아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라고 보면 냅둬. 그 자식 그렇게 살다가 죽게. 피곤해 인생이. 나도 피곤한데 어떻게 서방복 없는 년은 자식복도 없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버려 둔다면 그게 부모겠느냐고요. 어떻게든지 무슨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 자식의 삶에 관여해서 그 자식을 그 사람다운 모습으로 되게 하는 부모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 큰 뭐가 필요하고 징계가 필요하고 더 많은 채찍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인식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대목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야곱, 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뭐가 와요? 어려움이 오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인간의 그림자가 야곱에게 있잖아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도둑이라 강도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으로 그대로 놓아둘 수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야곱의 일생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야곱이 산 무슨 권? 장자의 권한이에요. 우리는 장자의 권한을 뭘로 치환해버렸냐면요. 재산 2배 받는다.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마지막 누구 앞에서 바로 왕 앞에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살아온 날들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창세기 47장 7절로 12절에 보면 내 일생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장자의 고난을 받아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기쁘고 즐거운 날들이 아니었었다니까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니까요.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장자의 고난을 샀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다.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조상이 된 것처럼 그게 큰 축복인 것 마냥 그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장자권을 사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씨름은 뭐라고 아까 이야기했던가요, 제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기도의 씨름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이겨먹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고 해서 주여 축복하고 가시옵소서. 야곱이 그러잖아요. 야곱에 축복하고 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에게 져요. 이겨요? 그걸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지는지 이기는지에 대한 내용은. 그러면서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에 보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7장 1절로 29절에 보면 장자의 축복을 사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로 4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했던 축복은요, 재산과 상관 없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때 그 축복에 대한 내용은 누구로 올라가느냐? 아브라함으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었던 약속이 너에게 계승되어지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은 뭐일까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재산이 많아가지고 막 집에서 길리운 자 여럿이 있어가지고 조카를 위하여서 구하러 갈 때에도 막 집에서 길리운 자를 데리고 갔다 막 엄청나게 부자, 이쪽으로만 생각한다니까요. 결국은 다 없어져요. 그런 것들.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축복의 의미를 우리는 너무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야곱의 일생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팥죽 한 그릇으로, 떡과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 야곱은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디로요? 삼촌 집으로, 거기가 하란이잖아요. 하란으로 쫓겨갑니다. 얼마나 불쌍한 신세가 됐어요. 자기의 부모가 있는 집을 떠나서 이제는 삼촌 집으로 지금 망명 생활을 지금 하러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럼 장자의 명분이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거하고 같다라고 보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쫓겨갑니다. 처량한 신세가 되어졌어요. 도망자의 신세가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도망자의 신세로 하란을 향해 가는데 그가 베델에서 머물게 되어지죠. 베델에 머물 때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꿈을 꿉니다. 다시 말을 할게요. 꿈을 꿉니까? 꿈이 꾸어집니까? 꾸어져요.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꿈은 이루어집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꿈을 꾸고 싶다라고 해서 꾸어져요? 오늘은 복권에 맞는 꿈을 꾸어야 되겠다 하고 꾸었더니 꿈이 꾸어집니까? 안 꾸어져요. 꿈은 정확하게 말하면 꾸어지는 거예요. 수동태라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열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로 신세한탄하고 베델에 도착해서 쉬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야곱의 생애는 험난했어요? 험난하잖아요. 지금 험난한 길을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신세한탄조의 상황에 있었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때 해주신 약속이 하나 있어요. 그게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에 보니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줍니다. 찾아봐서 읽으세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돌아오게 하실 것 같으면 보내지를 말지. 구원하실 것 같으면 애시당초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지 마시지. 구원이 목적이었으면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걸 먹으려고 할 때 못 먹게 하시지. 그걸 못 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생각 안 해봤어요? 난 해봤죠, 당연히. 젊었었을 때 당연히 해봤죠. 왜 하나님은 가지 말게 하시지? 그걸 가게 하셔놓고는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건가? 우리는 또 이 대목에서도요, 그 처량한 신세가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안 보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만 또 강조를 하네요. 아니, 왜 하나님은 그로 가지 말게 안 하고 가게 해서 몇 년 동안 거기에 있죠? 20년이에요. 20년 세월을. 삼촌 집 20년 동안 거기 종살이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럼 20년 동안 그로 그곳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하시는데요. 우리는 또 결과만 봐요. 뭘로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막 이상한 양들 나게 하셔가지고 부자 만들었다. 이쪽으로 보는데요. 제발. 그렇게 모은 재산을 또 야곱 에서에게 다 준다라고 하잖아요. 다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로 그 삼촌 집에 가서 그 고생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육체의 소욕, 즉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소욕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독하신 간섭 섭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건가? 그가 얻은 복이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섭리가 오늘 지독한 사랑으로 야곱의 일생을 인간이 생각할 때에는 피곤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일을 역사하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장자 권리를 한 번도 누린 적 없는 야곱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그가 팥죽 한 그릇으로 샀다라고 하지만 야곱의 일생을 놓고 보면은요, 그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린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20년이 찼어요. 20년이 지나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형의 보복이 두려워 애같이 파란에서 20년 피난 생활했던 야곱은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돌아가는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라고 보면은요, 두려움으로 차 있겠어요.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를 통해서 하게 하셨던 하나님, 주여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습 없습니다. 오히려 머리를 씁니다. 두 때로 나누어서 보내고 혹시 형 에서가 어떻게 할까 해서 그 두려워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그 정도만 하면 그래도 봐줄만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비참해지느냐. 20년이나 지나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납니다. 드디어. 여러분, 형 에서가 몇 명이나 데리고 나왔어요? 400명입니다. 400용 사면은요, 죽이려고 나오겠어요? 환영하러 나오겠어요? 죽이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그 야곱 마음속에 형 에서가 400명이나 데리고 나올 때 나를 축복하려고 나오겠느냐,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 두려움이 형 에서를 만나서 7번이나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리고 그는 형 앞에서 형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나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주의 종 야곱이니이다 라고 스스로 낮춥니다. 그걸로 끝나겠어요? 이게 창세기 27장, 창세기 3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재산을 형님에게 바칩니다 라고까지 나온다니까요. 그럼 장자의 명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장자의 명분은 다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야곱은 하란에 가서 아내를 몇 명 얻어요? 네? 4명 얻죠. 20년 동안에 4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행복한 삶이겠어요? 불행한 삶이겠어요? 박도경 집사님에게만 물어볼게요. 아내를 4명 얻고 살아가는 야곱은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자식도 많이 없고 불행해 보진 않는다. 그렇게 불행해 보이지 않죠? 저는 좀 달리 봐요. 야곱은 본래 라헬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맞죠? 근데 속아서 레아를 얻거든요. 여러분, 속아서. 두 종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은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두 여인의 싸움 틈에 일어난 것이었어요. 그는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돌아올 때에 4명의 아내가 자기를 맞이합니다.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잘 이해가 안 가지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는 라헬을 사랑해요. 라헬과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여자들하고도 같이 있어줘야 돼요. 그게 불행이에요? 행복이에요? 불행이라니까요. 왜 그러세요?
그게 불행이라고요. 본래 그 마음속에는 라헬이 있다고요. 라헬하고만 있고 싶어 해요. 근데 그렇게 아니 된 생도 내 삶이 무슨 삶이었었다고요? 험악한 세월이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리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성 중심으로 보니까 아내를 4명이나 얻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생각한다라고 보면 그건 자칫 오해된 생각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와 매일 같이 있지 못하는 야곱의 안타까운 마음. 그렇죠? 4명의 아내를 두는 데에서 오는 고통 중에 살아가는 야곱. 저는 그렇게 보고 싶다 이겁니다. 자식들 간의 분쟁으로 막내는 이를 슬픔에 살았잖아요. 안 죽었는데도 죽는 줄 알고 그 삶이 어떻게 험악한 세월이 아니겠냐고요. 틀림없이 야곱의 삶은 험악한 생활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얻은 영광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겠지만 사실은 장애인으로 됐어요. 33장 한번 보실래요? 32장 32절인가요? 창세기?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허벅지에 있는 둔부, 관절에 있는 둔부를 쳤다라고 나오는데 그 앞에 보면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건 일상적으로 보면 바로 장애인의 삶을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 같은 많이 써먹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어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야곱의 사건, 야복강가에서의 사건을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막 불러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야곱이 먼저 씨름하자라고 시비 걸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요, 야곱이 씨름하자라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야곱이 무릎 꿇고 기도로 씨름을 시작했던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야복강가에 잠들었었을 때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지독한 간섭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데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라네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는 존재로서의 야복강 사건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야곱은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에 찾아오셔서 시비를 겁니다. 거기 잘 읽어보셔요. 진짜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으로 씨름하자라고 해요.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못 이기겠으니까 무엇을 쳐요? 관절을 친다니까요. 관절을 치면 누가 이긴 거예요? 관절을 쳐서 병신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긴 거예요? 야곱이 이긴 거예요? 이거 머리 아파요. 사실은. 이게 우리의 생각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은 지금 일반적인 그 삿바잡는 씨름이라고 생각했으면 관절을 쳤으니 이제는 야곱이 포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관절이 어긋났는데도 불구하고 막 붙잡고 기약고 기도의 씨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쳤다 내가. 이런 줄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야곱의 자기 포기예요. 나는 이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힘만이 내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진 것은 무엇 때문에, 이게
야곱의 이김은 자기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이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약탈자, 강도, 뒤꿈치를 잡은 자의 이름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로 막 끝까지 하자고요? 바짓가랑이가 찢어질 때까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내용이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또다시 또 큰일 날 일이 또 하나 있죠. 만약에 야곱이 스스로가 그래 내가 나를 포기해야지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주야 라고 생각했다라고 보면 큰 오산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죠? 야곱을 병신 만들어서 진다니까요. 병신 만들어서 이긴다는 말이 맞잖아요. 근데 희한해요. 성경의 논리는요. 야곱을 병신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졌대요. 내가 졌다. 그게 뭐냐? 야곱의 의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의 의를 병신 만들기까지 간섭하셨다라고 보면 여러분, 야곱 그 사기꾼을 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간섭은 그 야곱을 병신 만들기까지 그 살아온 날들에 대한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하시는데 마지막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가장 그래도 이스라엘 이름을 얻게 되어질 때가 그를 병신 만드는 거라고 보면 그가 그 일생에 있어서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소욕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이 그 정도로 있었다라고 보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겠느냐 그 말입니다. 야곱만 있나요? 야곱 안에서 그냥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나요? 버린 자죠. 그래서 채찍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지독하신 사랑, 이것은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14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야곱의 일생을 더 조금 보면은요,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이 보겠지만, 시간 관계상으로 짧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속였던 대로 아들에게 똑같이 속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아시죠? 막내를 향한 아들들의 속이는 모습. 애삼촌에게 속아 산 야곱 알잖아요. 야복나루에서 사면초가에 몰린 야곱.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삶을 목격을 하고도 열을 못 내고 자식들이 그걸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니까 너희들 왜 그러느냐. 그들은 강한 족속들인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이주에 와서 사는 족속들인데 잘못 건들면 어떻겠냐. 자기 딸의 강간 내용에서도 그 분을 오히려 사겨야 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3장에 잘 나와 있죠. 결론적으로 말을 할까요? 야곱의 일생을 보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건 보셔야 돼요. 창세기 47장 7절로 12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못 잡아낼 거예요. 어떤 내용을 제가 말하려고 요 지금 성경 구절을 읽자고 한 것 같아요? 자, 거기 아무 뚫어져라 쳐다봐도 답이 안 나올 테니까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시고 야곱의 쫓기는 인생, 험악한 세월날 동안에 얼마나 그가 두려움 속에 살았으면 형 에서 앞에서도 두려워서 그는 여러 가지 꾀를 냈어야 되고 주라고 부르고 그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라고 스스로 낮추어서 말을 하는 모습 우리가 아까 살펴봤잖아요. 근데 지금 바로는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의 애굽의 왕 바로는요, 오금이 저려서 말도 못해야 돼요. 이런 야곱이었었다라고 보면. 근데 오늘 바로 앞에서요,
당당하게 무엇을 해요? 일로 와, 내가 축복해 줄게. 일로 와, 내가 복 내려줄게. 축복하는 자세로 지금 서 있다니까요. 죄송해요. 이거 참 험한 표현 안 해야 되겠네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험악한 세월을 산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가 오늘 그 험악한 세월 중에 하나님의 그 지독한 간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었을 때, 하나님을 알고 바로 앞에 섰었을 때 야곱은요, 이스라엘로 서서 야곱을,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이에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다. 여기에다가 또 포인트를 둔다니까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다 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애굽에서 부유하게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그 끝은 뭐예요? 종이잖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꾸 어떤 세상적인 이루어진 그 사실을 놓아두고 난 뒤에 그게 축복인 걸로 말하는데 그 결과는 뭐였어요? 종이라고요. 그럼 야곱에게 역사하시는, 야곱의 생을 간섭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힘들게 그 삶을 주관하셨는 건가? 그는 하나님의 택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있어요. 갑자기 훌쩍 뛰어서 예수께로 갔어요.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간섭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택한 자들을 간섭 안 하고 내어버려 두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간섭하시지요. 당연히 철저하게 야곱의 생애를 간섭하셨던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소중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우리네들의 일생에 간섭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아니요. 철저하게 간섭하십니다. 이게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삶이 나를 속이는 듯한, 인생에 있어서 나의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만한 그 삶 속에서 얻어진 야곱의 고백은 바로 앞에서도 당당한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위험이냐 적신이냐 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맺은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